예, 오늘은 로마서 10장 16절로 17절까지의 말씀과 히브리서 11장 1절의 말씀을 가지고 믿음이란 이런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신앙생활에서 가장 많이 언급되는 단어 중에 하나는 아마도 믿음일 것입니다. 복음을 전할 때도 예수님을 믿으십니까? 라는 이야기로 우리는 복음을 전하지요. 기독교를 소위 사랑의 종교 이렇게 부르지만 어찌 보면 오히려 믿음의 종교라고 부르는 것이 더 적절한 것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믿음에 관련된 이야기가 우리의 신앙 안에서 아주 많이 이야기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그리고 믿음이란 무엇일까요? A.W. 토저라고 하는 분은 믿음이란 바라보는 것 이렇게 정의를 내리셨습니다. 다른 것 보지 않고 그것만을 바라보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의 귀로는 동시에 여러 소리를 들을 수가 있습니다. 전후 좌우 사방에서 들려오는 모든 소리를 동시에 들을 수 있죠. 그러나 눈은 오직 한 곳만 볼 수 있습니다. 앞을 보면서 동시에 뒤를 볼 수는 없는 법이죠. 그러기에 눈은 오직 한 곳만 봅니다. 그래서 믿음을 보는 것이라고 정의한 것은 참으로 적절한 정의라고 생각이 됩니다. 민수기 20장에는 불뱀과 노뱀에 관련된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민수기 20장 5절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또 모세에게 원망하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는데 그 부분을 제가 잠시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 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의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주신 만나와 메추라기를 하찮은 음식이라고 말합니다. 이에 불뱀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나타나서 그들을 물고 사람들이 죽게 되지요. 그러자 은혜의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노뱀을 장대 위에 매달아 들게 하고 그것을 바라보면 살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자신들을 물고 달려드는 불뱀을 바라보며 동시에 노뱀을 쳐다볼 수는 없습니다. 하나만 바라봐야 하는 것이죠. 죽음의 공포가 앞에 있지만 그것을 보지 않고 노뱀을 바라볼 때 그들은 살게 됩니다. 그래서 눈은 한 곳만 바라보지요. 그래서 눈은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보는 것이 믿음이다라고 하는 정의는 참으로 적절한 표현입니다. 민수기 20장 9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가 놋뱀을 쳐다본즉 모두 살더라. 놋뱀을 바라봄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생명을 얻게 됩니다. 바로 믿음이 이와 같다는 것이죠. 그 허허벌판 광야에서 죽어가는 그 상황에서 간절한 마음, 다른 선택지를 찾지 않고 하나님이 보내주신 그 놋뱀, 그것만을 바라보는 그 절대 의존의 마음이 바로 믿음입니다. 믿음은 바라보는 것이요, 믿음은 절대 의존의 마음입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생각을 하시나요? 그 당시 다른 선택지가 없어서 어쩔 수 없었던 것은 아닐까? 특별히 현대와 같이 다른 많은 선택지가 있는 그런 상황에서는 오히려 민수기의 이 놋뱀 사건의 상황들이 믿음 생활하기에 더 좋은 조건은 아닐까? 혹시 이런 생각을 하십니까? 막다른 길에 단 하나의 길이 나아 있기에 그곳으로 가지 않고는 안 되기 때문에 오히려 그 상황이 더 좋은 상황은 아닌가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불뱀이 무는 그 상황에 이스라엘 백성에게 다른 선택지가 없지 않았습니다. 도망을 치거나 아니면 놋뱀을 무시할 수도 있는 것이죠.
선택지는 언제나 그리고 어디서나 항상 많이 있습니다. 보이는 것을 믿을 수도 있고 때로는 보이지 않는 것을 믿을 수도 있어요. 보이지 않는 다른 신, 그들이 애굽에서 경험했던 그 신을 그 상황에서 믿을 수도 있는 것이죠. 아니면 지난 나의 삶의 연륜에 따른 경험들, 아니면 삶의 노하우들을 믿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노뱀을 바라보지 않겠다라고 결정할 수도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항상 선택지는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믿음이란 마음에서 일어나는 일이기 때문이에요. 믿음은 눈에 보이는 것에 기인하는 것이 아니라 영혼 안에서 기인하는 것입니다.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른다는 로마서 10장 10절의 말씀.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른다는 이 말처럼 믿음은 바로 마음 안에서 일어나는 일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예나 지금이나 노뱀의 사건이 있었던 그 자리나 지금 내가 겪고 있는 삶의 많은 사건의 자리나 언제나 선택지는 많이 있습니다. 그 많은 선택지 중에 오직 단 하나, 하나님이 보여주신 노뱀을 바라보는 것, 그것이 믿음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이죠. 그러기에 믿음은 보는 것입니다. 노뱀으로 대표되는 하나님에 대한 절대 의존의 마음, 그리고 그 행위가 바로 믿음이죠. 믿음은 이렇게 정의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노뱀이 아니다 하더라도 혹시 흙으로 빚은 뱀이라 하더라도 그것은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에게 전달되어진 그런 믿음의 표상들이 되기 때문이죠. 아이들과 물놀이를 하다 보면 처음으로 아이들을 데리고 물놀이를 이제 가다 보면 아이들이 신기해하기도 하지만 물을 무서워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럼 아이들을 이렇게 물가에 이렇게 가까이 앉힌 다음에 손과 발을 이렇게 적시고 아이들의 이제 몸에 물을 뿌려주면서 아이들이 물을 무서워하지 않게 합니다. 그러다 좀 시간이 지나면 아이들로 하여금 물에 이제 뛰어들게 시키게 되죠. 물로 점프하게 시키게 됩니다. 근데 저는 그때 아이들에게 이런 식으로 그거를 가르쳤어요. 아이들을 달래고 격려하면서 이렇게 행동을 했습니다. 먼저 박수를 치면서 아이들로 하여금 주변에 들려오는 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아빠의 말을 듣도록 박수를 쳤습니다. 그리고 아이에게 아빠의 눈을 바라보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아이들에게 박수를 치고 아빠 눈을 봐 이렇게 이야기를 했죠. 그리고 뛸 준비가 되었을 때 그때 내가 알아서 물로 뛰어들면 된다고 그렇게 물속에서 제가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자 잠시 후에 아이는 제 눈을 바라보다가 이내 뛰어내렸습니다. 근데 물이 아니라 아빠인 저의 눈을 바라보며 두 팔 벌린 아빠의 품으로 뛰어내렸죠. 그러면서 이제 물에 뛰어드는 것을 배우게 되었습니다. 무서운 물은 그대로 있었습니다. 그러나 아이는 아빠에게 뛰지요. 다른 상황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번도 겪어보지 못했던 다른 상황에서 아빠가 그렇게 한다 해도 아이는 그렇게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살면서 알게 된 아빠에 대한 믿음이 있기 때문이죠. 그 믿음이 모든 상황에서의 아빠의 행동을 신뢰하게 합니다. 반복된 아빠의 행동에 대한 믿음이 아니라 살면서 경험한 아빠의 인격에 대한 믿음입니다. 받아줄 것이라는 믿음이 아니라 나는 알지 못하지만 어떤 식으로든 나를 안전하게 하실 거라는 아빠에 대한 믿음이죠. 상황의 해결에 대한 믿음이 아니라 아빠에 대한 믿음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서 신앙의 여정에서 갖게 되는 믿음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믿음은 신앙인의 자기 내면에서 차오르는 막연한 미래에 대한 기대도 아닙니다. 상황에 대한 기대가 아니라는 이야기이죠. 아멘을 크게 하고 또 믿습니다라는 말을 크게 외치는 것이 믿음이 아니에요. 소위 말하는 적극적인 사고 방식이나 긍정적인 마인드 또는 자기 암시, 미래에 대한 희망적인 기대가 믿음이 아닙니다. 참된 믿음은 박수 치시는 하나님, 눈을 보라시며 나와 시선을 맞추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인격과 그분의 성품과 관계가 있어요. 어떤 이루어질 일에 대한 확신이나 기대가 믿음이 아닙니다. 어떤 상황이든 어떤 순간이든 그 안에서 행동하실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바로 믿음이에요. 그 어떤 것에 대한 믿음이 아니라 그분에 대한 믿음이 우리가 말하는 기독교의 믿음입니다. 어린아기가 부모에게 갖는 그 절대적 믿음처럼 말이죠. 즉 어떤 일에 대한 확신이 아닌 그 상황 속에서 당신의 인격과 성품을 따라 일을 행하실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바로 성도의 믿음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의 인격과 성품에 반하는 것을 아무리 강하게 아멘 아멘 하고 또 믿습니다 라고 크게 소리쳐 구한다 하더라도 그것은 믿음이 아닌 것이죠. 신앙은 막무가내가 아닙니다. 신앙은 지극히 인격적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진 사람은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매우 매력적입니다. 그리고 되게 쿨한 면도 있죠. 상황이 아닌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의연합니다. 그리고 초연하지요. 억지스럽지 않고 어색하지 않습니다. 점점 그렇게 되어가죠. 자연스럽게 되어갑니다. 믿음으로 인해서 딱딱하게 경직되지도 않고 그렇다고 믿음으로 인해서 비상식적인 일을 막 행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갖고 묵묵히 하나님에 대한 신뢰에 대한 믿음으로 하나님에 대한 믿음으로 자신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오늘 본문 히브리서 11장 1절의 말씀처럼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입니다. 이 부분에 대한 가장 좋은 번역은 공동 번역으로 생각이 되어지는데요. 그것을 읽어드리면 다음과 같습니다. 믿음은 우리가 바라는 것들을 보증해주고 볼 수 없는 것들을 확증해줍니다. 여기서 우리가 눈여겨봐야 하는 것은 성경에서 믿음과 바라는 것들, 즉 소망을 구분한다는 사실입니다. 믿음과 소망은 서로 긴밀한 관계에 있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명확하게 믿음과 소망을 구분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고린도전서 13장 13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공동 번역으로 읽어드리면 그러므로 믿음과 희망과 사랑 이 세 가지는 언제까지나 남아있을 것입니다. 이 중에서 가장 위대한 것은 사랑입니다. 사도 바울도 고린도에 보내는 편지에서 믿음과 소망을 구분합니다. 믿음과 미래에 대한 희망을 구분합니다. 우리는 육체를 가지고 사는 존재이고 또 삶의 필요들이 있기에 당연히 바램과 소원이 있습니다. 저도 있어요. 미래에 대한 또 기대도 있지요. 그리고 나는 할 수 있다라는 긍정의 힘도 또는 적극적인 사고방식도 때로는 필요하고 또 가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성경이 말하는 믿음이 아닙니다. 그러면 어떤 것이 참 믿음일까요? 그것은 앞에서 말한 것으로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믿음을 바라보는 것이다. 또 그렇다면 믿음과 소망은 어떻게 구분할 수 있을까요? 성경은 어떻게 이들을 말하고 있을까요? 빌립보서 2장 13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하나님이 이 세상에서 당신의 일을 이루어 가시는 방식은 사람을 통해서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에게 빌립보서 2장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일을 위한 소원을 갖게 하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당신의 일을 풀어가시는, 이루어가시는 방식입니다. 세번역 성경은 앞에서 읽어드린 이 부분을 이런 식으로 번역을 해 두었어요. 하나님은 여러분 안에서 활동하셔서 여러분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것을 염원하게 하시고 실천하게 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것을 염원하게 하시고 실천하게 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을 위한, 하나님을 향한 소원, 즉 소망을 사람에게 갖게 하심으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일의 방식이고, 이것이 바로 소위 성경이 말하는 소망입니다. 이 소망은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 소망, 이 바램, 이것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이 땅을 경영해 가시기 때문이죠. 대부분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장 중요한 덕목 중에 하나는 순종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정말 맞는 이야기예요. 그 어떤 열심보다, 그 어떤 제사보다 순종이 낫죠. 그런데 여러분, 순종은 수동태가 아닙니다. 순종은 수동태가 아니에요. 순종은 믿음의 능동태입니다. 그래서 순종은 기다릴 수도 있고 또한 도전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대부분 순종을 수동적 기다림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아주 많습니다. 특별히 내향적인 사람이 기다리는 것은 순종이 아닌 자신의 성향에 대한 순응일 수 있어요. 대부분 교회 안에는 내향적인 사람이 훨씬 많습니다. 목회자의 80%는 약 우울질이고 20%가 부흥사와 같은 이런 다혈질이라고 하는 이야기가 있는데요. 목회자가 그럴 정도면 교회 안에 있는 많은 성도님들도 그런 경향을 따라가리라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순종을 대부분 수동태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그런 이해 속에서 오류에 빠질 수 있는 분들이 어떤 분들이냐면 기본적으로 내향적인 사람들, 권위에 되게 순종적인 사람들, 태생적으로 그런 분들. 오히려 그런 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은 오히려 적극적인 도전일 수 있습니다. 순종은 나의 성향에 대한 순응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능동태, 이것이 바로 순종이에요. 또한 지난 시간 수많은 올바른 신앙의 경험들에 비추어서 지금의 결정을 하는 것이 순종이라고 생각하는 경우도 있어요. 성공 안에 실패의 인자가 있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의 신앙적 경험이 오늘의 결정에 참고는 될 수 있지만 그것이 꼭 하나님의 뜻에 부합하는 순종이 되는 것은 아닐 수도 있습니다. 저의 삶을 잠시 함께 나누면 저는 돌베개 교회를 개척했다고 생각하진 않고 여러 성도님들에게 나눴던 것처럼 하나님의 청빙을 받아서 왔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1년 6개월 전에 돌베개 교회에 오고 나서 1년여 넘게 계속 기도하고 고민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는 돌베개 교회의 교단에 대한 문제입니다. 돌베개 교회가 어떤 교단에 속해야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교회가 될 수 있을까? 상당히 고민이 많이 되고 또 꽤 긴 기간 동안 고민하고 있고 또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고민을 오늘 본문과 오늘 설교를 묵상하고 준비하면서 조금 한 고비를 넘긴 것 같아요. 성도님들께서 알고 계시듯 제 인생의 대부분의 결정들은 이런 시기였습니다.
대략 20년 정도의 기간이었던 것 같은데 중고등학교 교사를 잘 하다가 어느 날 갑자기 탈북 청년들을 위한 야학에서 자원봉사를 했었죠. 그러다가 탈북 청소년들을 위한 대안학교인 여명학교를 세우자는 제안을 받고 중고등학교 교사를 그만두고 여명학교로 왔습니다. 그리고 여명학교를 봉천동에 세운 이후에 또 번듯한 나름의 건물을 명동에 얻고 또 명동으로 학교를 이전하고 잘 지내다가 다음에는 교장을 하면 좋겠다라는 이야기를 여러 이야기를 듣던 와중에 신학교에 가서 전도사가 되어야겠다는 생각을 하고 학교를 그만두고 신학교를 입학했습니다. 그리고 전도사가 되어서 한 교회에 성도로 9년, 그리고 목회자로 9년 이렇게 한 18해 동안 잘 지내고 있다가 몇몇 제안들을 뒤로하고 돌베개 교회에 오게 되었죠. 저의 지난 성인이 된 이후에 모든 삶의 선택들은 이런 시기였어요. 그렇다면 안정적인 교단과 홀로 서야 하는 교단 중 어느 교단을 선택하는 것이 지나온 선택의 결과 맞다고 여러분 생각을 하십니까? 아마도 짐작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렇지가 않아요. 하나님은 우리의 경험에 붙들리시는 분이 아닙니다. 과거의 경험들이나 엄청난 신비의 체험들에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어 놓는 분이 아니에요. 오히려 만약 내가 과거의 그런 경험들과 신비의 체험들을 따라 오늘의 사태들을 결정하고 만약 그렇게 결정하려 든다면 그것은 오히려 내게 우상이 된 것일 수 있습니다. 경험에 붙들릴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붙들려야 합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일하실 그 하나님을 믿어야 하는 것이죠. 최근 이런 깨달음 속에서 과거의 이런 선택에 따르는 교단 선택의 문제, 이거에 대한 저의 고민과 기도의 과정들 속에서 이 모든 과거의 경험들과 선택들이 하나님께 대한 교만의 원인이 되었다라는 것을 깨닫게 됐습니다. 그래서 회개를 했죠. 그래서 교단에 대한 결정의 과정들도 어떻게 해야 하는지 조금 더 명확해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 그렇게 해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해주시는 그 결정을 따라서 돌베개 교회의 앞날의 여러 가지 길도 그렇게 하나님의 결정을 따라 걸어가려고 합니다. 여러분이 경험했던 그 어떤 경험들도 그 이전에 하나님 앞에 칭찬받았던 그런 연이은 경험이라 하더라도 사람들이 정말 믿음의 선택이라고 말했던 그 믿음의 선택들도 결코 하나님에 대한 믿음보다 크지 않습니다. 어떤 신비의 체험들도 하나님에 대한 믿음보다 클 수 없어요. 만약 과거에 하나님과 함께하며 이루었던 어떤 신앙적인 작은 성공들 아니면 신앙적인 어떤 걸음들, 경험들, 체험들 그 모든 것이 만약 오늘 내가 살아가고 있는 오늘의 삶의 문제에 있어서 하나님보다 오히려 그것들을 더 많이 나의 마음 안으로 가져와서 오늘의 사태들에 만약 대응하려고 한다면 그것은 믿음의 결정이 아닐 수 있어요. 여러분의 경험을 믿지 마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의 어떤 그 이전에 신비한 체험도 믿지 마십시오. 그건 믿음의 대상이 아닙니다. 그거는 다 이미 흘러간 강물과도 같아요. 어제 흘러간 강물에 오늘의 나의 두 발을 담글 수 없듯이 우리는 언제나 어디서나 동일하신 하나님에 대한 믿음으로 모든 삶의 결정들을 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믿음은
지난 과거의 경험, 홍해의 기적과 같은 경험을 믿는 것이 결코 아니에요. 불뱀의 사건을 믿는 것도 아닙니다. 자신의 성향을 믿는 것도 아니에요. 모든 상황 속에서 당신의 일을 반드시 이루시는 선하신 하나님을 믿는 것, 그 하나님에 대한 믿음만이 바로 온전한 믿음입니다. 우리가 어떤 소원과 소망, 영혼과 기대 이런 것을 우리가 품을 수도 있지요. 우리의 경험들이 현재의 일들에 대한 좋은 지침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을 대체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을 알고 하나님만을 믿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그리고 믿음이란 바로 이런 하나님과 관계를 맺어가는 거예요. 믿음의 또 다른 모습이라고 볼 수도 있죠. 그러기에 믿음에는 언제나 대상이 있습니다. 소망에는 대상이 없어요. 소망에는 바램만 있지요. 경험에는 대상이 없습니다. 사건만 있을 뿐입니다. 그러기에 믿음과 소망을 구분할 수 있어야 합니다. 믿음에는 인격적인 상대가 있습니다. 나로부터 시작된 나만의 바램과 기대가 소망이라면 믿음은 그분으로부터 시작된 것입니다. 내게는 없어요. 내게는 그 믿음의 근거와 이유가 없습니다. 오직 그분에게만 있죠. 오직 그분에게 믿음의 근거가 있습니다. 내게는 없습니다. 신앙적 믿음의 근거, 그건 오직 하나님에게만 있죠. 그분이 보여주신 모든 것을 통해 그래서 더욱더 우리는 그분을 믿게 됩니다. 우리는 보통 믿음을 정보로 이해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정보에는 관계가 없습니다. 그러나 믿음에는 관계가 있어요. 대상이 있기 때문에 관계가 있는 것이죠. 믿음은 인격적인 신뢰의 관계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아는 것이 믿음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마귀도 하나님이 한 분이라는 것을 알아요. 사탄도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은 압니다. 많은 문학 평론가들도 성경책을 읽으면서 어떤 인사이트를 얻기도 하죠. 소설가들도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들도 예수님에 대해서 압니다. 그러나 그것은 믿음이 아니죠. 왜냐하면 거기에는 하나님과의 관련된 인격적인 신뢰관계가 없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혹시 정보로만 알고 계시진 않으십니까? 그럼 그것은 믿음이 아니에요. 아는 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는 그 참 믿음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빕니다. 우리가 믿는 신앙은 전 생애적으로 하나님과 관계를 맺는 것입니다. 믿음의 여정을 시작했다. 그러면 죽을 때까지 단 하나의 빈틈도 없이 그것이 전 생애적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것은 신앙은 살아계신 하나님과 살아있는 내 자신의 평생에 이르는 인격적인 관계이기 때문입니다. 그 평생의 인격적인 교제와 관계 속에서 내가 있음을 알고 내 인생이 있음을 알고 내 영혼이 그 관계 안에 있음을 알고 살아가는 삶이 바로 성도의 삶입니다. 바로 믿음의 삶인 것이죠. 이 인격적인 관계를 맺어가며 우리는 그분이 나를 위해 무엇을 하셨는지, 그분이 누구신지 알게 됩니다. 상대가 누구이고 무엇을 했는지 알아가며 그와 더 깊은 관계를 맺어가게 되는 것이죠. 바로 이 부분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야 하는 이유입니다. 그리고 바로 이 부분이 우리가 우리의 이성으로 다 알 수 없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과 관계 맺기 위해 기도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잘 읽으시나요? 혹시 너무 읽기만 하고 말씀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있는 것은 좀 덜 하고 계시진 않으십니까? 말씀으로 우리가 궁극적으로 해야 하는 일은 하나님을 만나는 일인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를 통해서도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죠. 믿음은 그래서 말씀을 통하여서 또 기도를 통하여서 믿음이 더 깊어질 수 있습니다. 믿음은 소유하는 것이 아니고 믿음은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 삶의 과정에서 믿음은 성장하기도 하고 또 때로는 쇠퇴하기도 하죠. 믿음의 높낮이가 생길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건 당연한 거예요. 소위 정치를 생물이라고 말하는 것처럼 믿음은 고정된 것이 아니라 움직이고 때로는 단단해지기도 하고 때로는 약해지기도 하지요. 커지기도 하고 작아지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믿음은 어떤 고정된 지식이 아니라 살아있는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이기 때문이에요. 사람의 관계가 좋아졌다 나빠졌다 하듯이 그렇게 되는 것이죠. 우리의 믿음, 주님과의 관계가 자꾸 약해지고 흔들리는 이유, 그 이유는 하나님과 또 예수님과의 관계를 다양하게 또 깊게 맺어가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약해진 믿음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오늘 본문 로마서 10장 17절을 제가 유진 피터슨이 번역한 메시지로 읽어드리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신뢰할 수 있으려면 먼저 귀 기울여 들어야 합니다. 그러나 귀 기울여 들을 것이 있으려면 먼저 그리스도의 말씀이 전해져야 합니다. 귀 기울여 들어야 믿을 수 있습니다. 더 많이 귀 기울여 들을 때 신뢰감이 더 많이 쌓이게 되는 것이죠. 결혼하면 서로를 자신의 배우자로 표현을 합니다. 그런데 이 배우자라는 표현에는 이런 의미가 들어 있어요. 결혼을 통해 이제 내가 평생을 통하여서 알아가야 할, 배워가야 할 상대가 내게 생겼다는 의미입니다. 결혼식은 그날 하지만 비로소 그날부터 진짜 결혼 생활이 시작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결혼 이후에 함께 살아가면서 서로 배워가야 하기에 서로를 배우자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믿음, 하나님과의 이 관계도 그렇게 배워가야 합니다. 부부가 그 배워감의 과정을 잘 지나갈 때 더 좋은 부부가 될 수 있듯이 믿음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더 알아갈 때, 그리고 내 자신을 또한 하나님 앞에서 알아갈 때 비로소 하나님과 더 돈독한 관계를 맺게 되는 것이죠. 나이가 들어서 서로를 그윽히 바라보는 부부처럼 말입니다. 신앙생활을 하고 꽤 수년이 지났는데도 여전히 만약에 하나님에 대한 그 사랑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깊어지지 않고 오히려 좀 불안하고 만약 강박적으로 아니면 때로 너무 경박하게 만약 흘러간다면 그러면 그건 좀 이상한 것일 수 있어요. 부부가 20, 30년, 40년 이렇게 살았는데 매일 볼 때마다 경직되거나 아니면은 좀 이렇게 너무 예의 없이 아내나 남편을 대한다거나 그러면 그거는 온전한 부부 관계를 맺고 있는 거라고 할 수 없지요. 삶의 희노애락을 함께 겪으며 서로를 더 알아가고 끝내 그 이전 젊었을 때 뜨거운 사랑보다 더 깊은 사랑으로 사랑하게 되는 것, 그것이 바로 정말 좋은 부부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시나요? 저는 하나님을 사랑해야 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뭐 이런 표현을 들을 때 좀 약간 마음에 어려움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제가 이렇게 뜨겁게 이렇게 뭐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런 마음이 들기보다는 저는 좀 이렇게 뜨뜻하게 그리고 좀 이렇게 지그시 사랑하는 경향이 많기 때문입니다. 근데 믿음 생활을 하면 할수록 내가 하나님을 사랑을 나누는 방식이 이런 방식이구나, 나는 그런 거구나 라고 더 많이 알게 되면서 다른 이들처럼 막 이렇게
주여 주여 이렇게 주여 삼창 못하더라도 하나님을 내가 정말 사랑하는 마음이 내 안에 있다라는 것을 하나님이 알려주셔서 다른 이들과 다른 성향과 성품을 타고난 제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식은 좀 다를 수 있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물론 그러면서도 마음 한켠에는 그렇게 뜨겁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싶은 마음도 있습니다. 그래서 배우고 싶은 마음이 실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에 대한 믿음, 그리고 그 믿음으로부터 시작된 하나님에 대한 암, 또 하나님을 알아가면서 생기는 하나님에 대한 사랑, 이 모든 것들이 이런 식으로 우리의 신앙 여정에 하나씩 하나씩 생겨나가는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많은 믿음의 선인들이 신앙의 그 마지막 여정에 아가서를 그렇게 많이 주석했던 것은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아가서 정말 곱씹고 곱씹어서 읽어야 할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갑자기 아가서를 읽고 싶네요. 예. 마태복음 7장 11절에 여러분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는 악하면서도 자기 자녀에게 좋은 것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의 아버지께서야 구하는 사람에게 더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우리는 부모로 살고 있지만 때로는 자녀에게 악할 수 있잖아요. 충분히 그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러다가도 돌아서서 자녀에게 좋은 것을 주려고 하지요. 하물며 인간에 지나지 않은 우리가 그렇다면 하늘 아버지께서는 얼마나 더 많이 좋은 것을 우리에게 주시려 하시겠습니까? 여러분, 그리고 여긴 우리 모두 정말 하나님을 믿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을 온전히 믿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지금까지의 신앙의 여정에 경험했던 수많은 믿음의 작은 성공들, 아니면 신실한 선택들, 그리고 어떤 신비한 체험들, 그런 거 다 뒤로 하고 바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에 대한 그 믿음을 붙잡고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잘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빕니다. 그럴 때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주시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내 삶 바로 곁에 나와 함께 동행하시며 우리의 삶을 가장 아름다운 성도의 삶으로 빚어 주실 것입니다. 코로나 사태로 여러 어려움들이 여전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러한 상황들 속에서도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붙잡고 온전히 내게 주신 이 삶을 잘 살아갈 수 있기를 빕니다. 너무 불안해하지도 마시고 너무 불만스러워하지도 마시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갖고 내게 주어진 이 인생을 잘 걸어가시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너희는 악하면서도 자기 자녀에게 좋은 것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의 아버지께서야 구하는 사람에게 더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주님,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주시는 주님을 신뢰하며 온전한 믿음을 갖기를 소원합니다. 오랜 동안 듣고 알고 있는 주님에 대한 지식과 알미 결코 믿음이 아님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과의 더 깊어져 가는 인격적 신뢰 관계를 맺으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에게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나의 경험이, 나의 신비의 체험이, 신앙적 지식이 믿음이 아님을 고백합니다. 주님, 교만을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만을 믿는 그 믿음을 주님 다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에 대한 믿음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에 대한 오직 그 믿음으로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의 삶을 살아갈 때 주님 우리가 어떤 사태와 상황에 놓이든 주님 그곳에 임마누엘로 함께하여 주십시오. 그리고 그 모든 상황 가운데 주님 우리를 에베네셀로 도와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